떠난 동물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굳이 잊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슬픔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길들여진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물 친구들을 기쁘게 기억하세요. 동물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떠난 동물들을 잊으려는 사람들은 슬픔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오래, 때로는 힘들게 울어도 됩니다. 울다 보면 고통이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빨리 지우는 게 좋지만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하루가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놔두세요. 치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밤이 지나고 찾아오는 새벽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치유의 기간 동안에 떠난 반려동물에게 소리내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내 기분이 어떤지, 그들의 행복을 얼마나 바라는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차근차근 다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괜찮을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 아이가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다음에는 삶의 어떤 골목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 만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다시 내게로 와줄까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서로 사랑했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라면 언젠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강하고 신성한 연결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만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작은 털복숭이 얼굴과 그 사심 없는 눈빛, 목소리, 안으면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몸, 그 아이와 나만 알고 있는 기억, 신뢰와 우정, 함께 겪었던 기쁨과 고통, 그 아이를 그 아이답게 만들어주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아이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은혜롭게 해준 어여쁜 친구가 나에게 남겨준, 그리고 영원히 간직될 보물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특별한 것들과 함께 남게 됩니다. 죄책감과 고통, 빈자리, 빈 밥그릇, 낡은 목줄, 주인을 잃은 침대만이 아니라 운명과 숙명에 대한 아픈 통찰,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가까이 둘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정돈된 추억들과 함께 말이죠.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의 권태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그들을 만나고 반복되는 그저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매일 나가는 산책, 매일 먹는 밥, 밥을 먹은 후 함께 조는 시간, 함께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이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책 가자. 고양이 세수 그만하고 자러 가자. 배고파? 밥 먹을래? 반려동물이 떠나고 난 후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에 놀라곤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들에게 우리가 길들여졌다는 말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물하고는 떠났습니다. 곧 떠나갈 것 같은 반려동물이 기적처럼 기운을 차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사이에 남겨진 시간이 고작 며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을 함께 해보고 싶으세요? 멋진 여행? 파티? 하지만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묵묵히 일상을 반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아니까요. 반려동물이 떠나고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어딘가의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느낌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죠. 제때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제 시간에 외출을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들과 항상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나를 보살피는 모습을 떠난 그들도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그게 녀석들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려고 한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니까요. 죽음에 임박한 동물을 내 팔이나 마음속에 안고 있을 때 나는 두 영혼이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또한 그것은 떠나는 그 아이가 절실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천사의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동물 친구가 동물의 모습을 한 천사인 것처럼요. 둘의 영혼이 일단 하나로 연결되었다면 그 연결은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지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는 우리와 동물 친구 사이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슬픔과 비탄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무지개 다리 너머로 떠나는 그들의 죽음의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감정 또한 사랑의 확장된 또 다른 이름이고 나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알려주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에 임박한 동물과 함께할 때 갖게 되는 슬픔과 상실의 감정을 인정해야 하고 육체의 삶 너머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새로운 동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사랑과 관대함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어가는 반려동물과 곁에서 떠나는 아이를 돕는 인간이 무지개 다리를 향해 함께 걸어갈 때 분명 우리를 돕는 수호천사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믿고 떠나는 동물은 이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놓고 나는 슬픔을 놓아야 합니다. 그 다리의 정상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로의 행복을 소망하고 다시 만날 것을 맹세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믿으세요.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완벽한 하나라고.